오늘은 우리 교회 53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직접 설교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지난주에 시작했던 교회표 두 번째 시간, 그분처럼 길게 혹은 그분처럼 끝까지 이것을 표로는 충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처럼 길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관중이고 또 한 친구의 이름은 포수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운 일들과 곤란한 일, 때로는 나라 틈에 껴서 밀고 밀리며 죽고 죽이는 세월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우정은 변치 아니하고 조금도 서로 손상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동양 최고의 우정을 관중과 포수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관포지교다. 이 사마천에 쓰는 사기열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이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번 많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 같이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관중이 항상 남몰래 자기 몫을 챙겨서 떼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포수가에게 이 일을 알리자 친구인 포수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관중은 나보다 가난하니까 당연히 많이 가져가야지. 관중이 벼슬을 하려다가 3번이나 실패하고 자꾸 떨어지니까 포수가는 타박하지 아니하고 자네는 시운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도 관중은 맨 뒤에 섰고 싸우면서도 3번이나 도망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터에서 도망가면 그것은 사형감인데, 그때도 포수가는 이렇게 그 친구를 별명해 줬다는 겁니다.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누가 보살필 수 있느냐. 훗날 관중과 포수가가 서로 무시는 죽으니 서로 달리해서 싸움을 하게 되어서 결국 관중이 모시고 있는 제나라가 결국 뭡니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관중을 죽이려고 했지만 포수가는 죽음을 설득해서 그를 오히려 재상으로 삼고, 그래서 제나라가 오히려 다시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패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임금 제환궁의 후임 재상을 묻자 관중은 포수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포수가가 너무 성격이 까다롭고 포용성이 없다 하면서 배은망덕하게도 포수가를 추천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서 포수가는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역시 관중이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우정이라는 걸 내세워서 국가 일을 망치지 않으려고 했다. 정말로 그는 애국자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중을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도 저래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늘 포수가는 관중을 감쌌고 그를 이해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늘 보듬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정을 끝까지 잊지 않았다. 이 서로가 우정이 좋은 것을 관포지교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건 성경에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 관포지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때가 되면 정을 떼고 간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상하게 까닭을 부리고 이상하게 트집을 잡고 정을 떼게 하고 때로는 뭡니까? 서운하게 만드는 건 인간 인정인데,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신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 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더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표를 이번에 정할 때 우리 주님처럼 더 넓게, 그리고 더 사실 길게인데, 길게란 말이 좀 표현 이상해서 충만하게, 그리고 높고 깊게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뭡니까? 길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길게 영원히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삶 1년 동안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끝까지 사랑하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길게 사랑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인가. 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길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두 번째 표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결같이 부모를 사랑 얘기하고 어머니 사랑을 얘기합니다만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내 미래이기 때문에 나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스톨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스톨게. 자기의 아들이니까, 자기의 딸이니까, 자기의 가족이니까, 자기의 교우니까, 같은 나라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알다시피 주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보면 자기의 사람들이겠지만 사실 당신의 본래 고향에서는 뭡니까? 수없는 천군 천사가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계시고요, 정말로 그 수가 억만을 헤아리는 끝도 없는 숫자였지만 이 땅에 어쩌면 정말 모자랐던 오늘 우리들, 여러모로 봐도 부족했던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저들의 출신을 따지거나 저들의 과거를 따지거나 그들이 양반이니 쌍놈이니 그들이 돈을 많이 가졌느니 공부를 많이 했느니 어쨌느니 얼굴이 예쁘니 아니니 따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남자니 여자니 나이가 많니 적니 따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전날 애송이 갖고 보잘것없던 게 과거를 들추거나 내가 그렇지 않느냐고 그걸 곱씹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요한복음 13장은 뭐냐면 지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곧바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소위 다락방 설교를 하고서 곧바로 겟세마네 가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에 재판정과 빌라도 법정을 오가면서 재판받고 결국은 그 다음날 9시에 십자가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 긴박한 상황,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걸 하직하고 모든 걸 해야 될 걸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쩌면 호위무사와 같이 늘 따라다니는 베드로조차도 당신을 강하게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뭔가 이미 한 제자가 자기를 팔아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당신도 그래서 그들에게 매달릴 뿐만 아니라 12제자 한결같이 다 자기 앞을 떠나서 도망갈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체포되는 장소를 부끄럽게 감추지 아니하고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묻힌 그의 마리아를 부탁하며 제자들에게 여생을 부탁했습니다. 부활 후에도 저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현장인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한결같이 제자들은 주님을 도망했고 주님을 바랐고 주님을 몰랐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뭡니까? 그런 가운데 누가 주님의 우편이 왔느냐 좌편이 왔느냐, 자기들 권력 다툼, 높이 자리를 다툼했지만 주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한번 제자의 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동생 제자를 씁니다만 제자는 뭡니까?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것을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옛날 스승들은 뭡니까? 인생을 가르치게 되고 덕을 배우게 되고 모든 걸 배우게 되고 인격을 배우게 되고 삶의 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 근본을 배우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의 도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이나 지식을 이해하고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천국의 부유함과 능력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되 주님이 행한 것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할 이들이고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원래 이 디사이플이란 말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순교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사람들이었고 가정도 부인해야 됐고 아버지도 부인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위임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땅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권세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자는 주님이 한 걸 그대로 할 수 있고요, 베드로처럼 무리도 걸어야 됐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는 주님의 모든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평생 주님은 스승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팝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12제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보면 그들 다 뭡니까?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베드로를 가리켜 호위무사라고 했습니다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뒤에 머물러 두고 산 안에 머물러 두고 집 바깥에 두고 못 들어오겠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성격이 괄괄하면서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미가 급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다가 실수하고 때로 사탄이라고 야단맞을 그런 일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성격이 벼락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뭡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하늘로부터 벼락을 내려서 저것들 다 불로 태워 죽이소.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쟁이였었습니다. 세금쟁이가 예나 올이나 그렇게 큰 환영받지 못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헬라적인 지식을 갖고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착하나 때로는 줏대가 없는 사람과 같이 약간 수동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가룟 유다는 명철했으니까 돈꾀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고 배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셀론이라고 하는 신분은 열심당원인데,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게 뭡니까? 과격한 인물, 소위 살인조차 불사할 수 있는 암살자예요. 우리가 요새 영화 가운데 보면 한때 나왔었죠. 암살자인가 암살이라는 영화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말끝하면 촉촉하면 주먹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웬만하면 뭡니까? 대무로 끝나는 사람이고, 만나서 몸에다 불 싸지르고 뭡니까? 떼굴떼굴 둥그런 사람들이 이 셀로신 사람들. 근데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처럼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도제자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외인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요, 그가 없이는 결국 기독교가 있었겠느냐고 할 만큼 교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선교사입니다만
인격적으로 많은 흔결도 있었던 사람이고 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사에 유명했던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존 웨슬리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사에 어떤 인물에 어떤 나라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때로는 저들이지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했다. 한결같이 그들은 다 주님을 십자가 현장에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도 뭡니까?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의심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7절, 요한복음 13장 22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는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고요. 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들을 제자 삼으신 걸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모든 걸 떼어 맡기시고 당신에게 모든 명령을 다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 사실 뭡니까? 역사책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얘기책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는 도덕도 있고 윤리성도 있고 이 안에 풍요가 있고 엘리자베트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의 모든 대영제국의 부강이 이 책에 있다고 자랑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합니다만 엄밀히 봐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지혜에 빠진 우리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우리들, 신라관하고 원래 근거 없이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이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구원, 그게 모두 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입니다만 사실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표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과 인물과 그리고 시대적인 이야기, 교훈과 시, 잠언 모든 것들이 사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의 역사입니다만 그 사람 하나하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면밀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하여 비춰졌는가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경의 제일 먼저 책인 창세기 1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모두 다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분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 손자 가운데 하나가 이쁘게 생긴 오리가 굉장히 이뻤는 가운데 아이스크림 오리였는데요. 지 아빠가 그 오리를 떠먹었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냥 지가 만들지 않은 오리 아이스케이크도요 이뻤는데 그걸 지 아빠가 떠먹었다고 울어대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했나 몰라. 온 집안이 깜짝 놀랐어요. 마음 주는 남이 만드는 오리도 이쁜데 그거 먹어야 치워들 아이스케이크 오리도 이쁜데 아이스크림을 오리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 아빠가 떠먹었어요. 머리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라. 어떤 사람을 여러분 번성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화단에 나가게 되면 잡초가 나 있고 거기 뭐 예쁜 과일이 있고 뭐 무슨 나무가 잘 자라기 원합니까? 잡초 잘 자라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쁜 꽃이나 예쁜 나무나 거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화수가 잘 자라기 바라지요. 인간을 만드실 때 복을 주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바다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걸 다스리라. 그리고 말하고 뭡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인생을요 창조하실 때요 인간 먼저 창조해 놓고서요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너희들이 키워서 먹어라 하지 않았어요. 다 이미 만들어 놓고요, 다 이미 나게 하시고요, 다 해가지고 그걸 먹거리로 주셨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 인간을 범죄한 이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즉시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에게 소망을 있게 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봉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이어진 인간 양전 시대, 바벨탑으로 끝나는 인간 통치 시대,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 시대, 또 모세와 출애굽을 통한 모세 율법 시대,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으로 시작된 열왕 시대, 그리고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또 다른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가리켜서 첫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 최초 인간인데 주님을 거기 뭡니까? 그 아담을 다시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피로서 호소했던 아벨,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을 생명을 유지하겠던 노아, 그 이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스라엘 역사했던 시조들, 족장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나서 살렘왕 멜기세덱,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사사기들, 사무엘, 다윗과 그리고 많은 왕들, 미천한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던 룻, 주님의 사역을 이어갔던 선한 왕들, 이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족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주님 앞에서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았던 유다 지파를 통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의 지파가 되게 했던 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나올 겁니다. 그의 며느리가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라있는 불의한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불의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레위는요 알다시피 뭡니까?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그의 동생 디나의 사건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고 살인했던 가정이고 저주받았지만 하나님 그 레위를 택하셔서 뭡니까? 제사장 삼습니다. 죄인들에 대해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건 성서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만 꼭 제사장 한 게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도 많이 쓰셨고요. 심지어는 버림받았던 단지파 가운데서도요. 알다시피 뭡니까? 삼손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때로는 그들에 따라서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성경의 많은 역사는 다시 사랑의 역사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천하겠냐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사랑의 역사고 끝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길은 역사, 하나님의 뜻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뭡니까? 세상은 우주는 크고 우주는 넓고 넓기만 합니까? 길기도 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 우주를 어떻게 우리 닮아가냐는 얘기입니다.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제도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선희 교수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독교는 감정이 있는 종교입니다. 감리교는 감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만 정해있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방법론입니다. 첫째는 말씀 그대로 깨닫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본문 3장 18절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알고 깨달아.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라. 그 예수님 오늘 여기 이거 제가 공개해야 되겠네요. 또 그림 보셔봐요. 지난번하고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있어요. 예. 앞에 있는 분 저 뒷전 안 보일 건데. 내가 이걸 디자인하는 광고사 주인 보고요. 일하는 사람 뭐 신신당부했더니 이 사람이 까먹었나요? 자기 멋대로 해와가지고 예수님을 반상 뚝 잘라놨어. 밑으로 좀 내려오게 해가지고 폭포다게 다 켜야 되는데. 근데 어저께 밤새도 작업했는데 안 칠해져가지고요. 크레용 바르고 한 시간 이상 했어요. 밤에 나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폭포를 받고 섰다고. 은하계에서 중심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2만 년 걸린대요. 광년. 2만 광년. 빛의 속도 2만 년 와야 된다는. 근데 그런 은하계가요. 1000억 개가 모여가지고요. 은하단을 형성하면 은하단이 그런 것이 100개, 500개가 모여가지고 또 뭐 성운을 이게 뭐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성운을 머리다 이고 계신 하나님, 폭포를 받고 계신 하나님, 히말라야 산맥에 받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멋져야 안 멋져요? 그 말은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요, 울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폭포 얘기했지요.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유가수 폭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물론 우리 경험을 속에서 또 깨닫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여러분 객관적인 건 뭡니까?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주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성경이 좋아 제가 달달달 외웠는데 자꾸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저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을 그 안에 발굽벗은 같이 밝히 드러낸다. 성경 보면 없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취하게 되면 세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뭡니까?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 찔러 여기 뭡니까? CT 촬영이나 MRI 촬영처럼 뭡니까? 세밀하게 인간의 폐부를 주는 것처럼 세상 만물이 밝게 보인다는 겁니다. MRI처럼 다 보인다는 겁니다. 10번 119편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네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성경 읽으면 벌떡이나 춤춰봤습니까? 성경 읽으면 가슴이 턱 찌게 그 충격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텔레비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 시간을 보내는데 성경 한번 읽으면서 깊은 시간 빠지지 못하고 한 시간 참지 못하고 허리 아프다 아직 여러분 크리스찬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 좋아서 춤을 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보고 가슴이 터져야 됩니다.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고 참는 일이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리석은 말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는 프랑스 비행사 출신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저도 이 책이요 명작이라고 해서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섬에 나온 아이가요 조그마한 달에 별이 도착해가지고 거기다가요 나무를 가꾸고요 뭐 그렇게 하는 거요, 뭐를 심고요, 나중에는 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고요 뭐 그런 거요. 어떻게 보면 동화도 같고 앞뒤도 없는 동화 같고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읽다가 그냥 집쳤어요. 근데 요걸 제가 책에 와서 이걸 나왔고 작심을 해석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요 이게 대단한 거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거 잘 읽으면 한 시간이면 다 봐요. 크지 않아요. 뭐 몇 페이지 안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이 어린 왕자가 별을 옮기게 되어서 여우를 만나 대화하는데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나에게 아직은 다른 많은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나 또한 너에게 평범한 한 마리 여우일 뿐이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앞에 계신 지금 뭡니까? 김영찬 권사님하고 박성혜 권사님이 옛날에는요 서로 만나기 전까지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딴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뒤부터는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홍성 주차장 여기 토요일 날 나가면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뭐 오가고 뭐 차가 뭡니까 될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 앞에 병원 약국 뭐 음식점 뭐 사람이 수없이 들어갑니다만 다 압니까 여러분들? 교도를 아니고 누구 압니까? 저도. 물론 거기 많이 가는 약국도 있고요. 뭐 가끔 가는 뭐 병원도 있고요. 뭐그 모토 때 뭐 이비인후과 한번 가고 저 알긴 알지만 다 남입니다. 관계는 몇 개까지는 다 남입니다. 근데 뭡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소위 말하면 길들여지고 나서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삽니다. 한 집에 삽니다. 한 이불도 없습니다. 우리가야 서로 뭡니까? 여호와 너는 내가 있는데 그저 그냥 쳐다만 보면 남인데 너와 내가 다스려지고 내가 내게 길들여지면 나는 내 사람이 나는 내 여호가 되고 너는 내 여호가 너는 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얘기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여기 좀 불편한 광고 하나 해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쏜살같이 빠져나간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는 건 이상하지만 조금 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집사가 되고 속장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지요? 서로 길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계없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한 생활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서로의 책임이 필요하고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뭡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인내가 길들여진 게 뭡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어떻게 사람이 되나 하는데 사람 되잖아요. 어? 점점 커가면서 지 아비도 알아보고요. 되잖아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유명한 기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한때
여러 가지 분쟁, 많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소원해졌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사도권을 의심하고요, 바울을 섭섭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응? 왜? 성령이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와 수백 명의 목사들이 연합을 한 모임에서 미국의 목사들을, 소위 예언가들, 영성가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집회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새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 최양목의 목사님 교회에서, 올림픽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죠. 송재모 씨 다니는 교회, 장로교. 저도 그 유명한 강사들과 저도 한 주간 참여했어요. 이거 유명한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예언자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대통령들이 오라고 해서 그 예도를 기도로 바꾼답니다. 당신은 한국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쩌면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세계 자유주의 16개 국가들이 와서 피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 어떻게 그러냔 말이야. 양키 고음이란 말이 왜 나오냔 말이야. 그리고 미국의 총기 사건 가운데 가끔 가다가 한국 학생이 낀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한국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려면 주님이 그러다는 겁니다. 한국을 사랑하라. 특별한 나라니라. 그래서 자기 사랑한답니다. 말 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교 이제 다 했습니다만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 이름 꼭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관계에 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전 정치가는 아닙니다만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늘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라에도 시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조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지만 한 5분 더 쓰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특별히 우리에게서 미국은 어떤 나라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우리를 점령국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배울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물론 변화무쌍한 세상, 디스컨티뉴티오스, 불연속의 시대에서 대만이 중국이 축출당하고 중공이 들어가고 그렇게 바뀌고 베트남을 마음대로 여행하고 소련을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되자마자 주한미군을 빼가겠다고 난리핀 있었고 어떤 대통령은 뭡니까? 우리에게 방위 부담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는 한국도 돈 있으니까 내놔라고 말이 쫄라가지고 50배를 하루에 더 걷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속도 상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는요 저주 양공주더라고 무슨 잘못해가지고 일도 벌리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된 이후로 미국이 우리에게 대했던 근본적인 태도를 한번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지적하는 것은 일본 재산인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귀속재들, 영어로 전문용어 베스티드 프로퍼티라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해방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가 일본이 해방된 것은 미국 덕분입니다. 미국이 이겼고 일본이 패한 겁니다. 그럼 모든 재산 누구 겁니까? 미국 겁니다. 미국도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젊은이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진주만에서 엄청 당했습니다. 다 미국 겁니다. 근데 다 놓고 갔다는 겁니다. 지난번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 갈 때는 뭡니까? 차비만 주고 다 뺏었더라고요. 다 한국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산이 뭐냐면 29억 불인데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맺은 걸 3억 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돌려준 게 23억 불, 북한이 물려준 게 29억 불, 52억 불.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맺어간 건 3억 불밖에 안 되는데 남한만 해도 8배를 받았다는 거. 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세계 경제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대에 6위를 얘기하고 뭐 경제 10위를 얘기했지만 뭐 미국 덕분이라기보다도 미국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하던 기업을 다 우리 그대로 놓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부터 인재 키워서 공장 짓고 학교 번역해서 어느 세월이 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 뺏어 놓고 한 보세요. 두산그룹, 하나그룹, 혜태제과, 동양시멘트, SK그룹, 사무방직,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LG화학, 쌍용그룹, 동국제강, 삼성화재, 제일제당, 대성그룹, 동양제과, 대한조선공사, 동양방직, 한국생사, 한국주택공사, 벽산그룹, 한국전력, 일산방직, 한진중공업, 대한통운, 한진그룹, 대한해운, 동양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중위제약, 수풍댐, 철도,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다 놓고 갔다는 겁니다. 미국을 한 푼 안 챙겨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걸 미국이 이겼다고 다 뺏어가거나 그걸 가지 않았습니다. 다 놓고 갔습니다. 더 큰 일은 뭡니까? 1950년 6.25 때입니다. 이건 역시 아산에서 예비군 중대장을 거치시고 도의원을 지내신 정동화 장로님이 보내준 글인데 저도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했더라고요. 6.25 동란이 터지자 일주일도 안 진 1950년 7월 1일 바로 첫 파병이 됩니다. 일주일 만에 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3년 1개월간 전쟁을 치르는데 미군 전사자가 54,246명, 실존자 8,177명, 포로 7,100명, 부상자 1003,284. 그래서 17만 2천 명이 부상당하고 죽고 없어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희생자는 64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군 희생자가 64만 5천에 미군은 17만 2천 명. 좋은 숫자 아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 장군의 아들들이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대통령 아들, 아이젠하워 아들도 하나 있었고, 미 8군지는 워커 중장의 아들도 있었고, 벤 플랜트 장군이라고 하는 8군 사령관 아들도 있었고, 해병 대장이었던 해리스 장군 아들도 있었고, 이름 다 있습니다. 중앙정부군 알덴 데스라 국장 아들까지, 어떤 경우는 둘이 다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들 대통령이면 아들 싸우니 보내겠습니까? 장군 아들이면 보내겠습니까? 미국 웨스트 포인트 해군 육군 사관학교가 그의 졸업생이 365명이었는데 몇 명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상당한 사람이 110명, 우리나라 와서 죽은 사람이 41명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지금 소위임관 돼가지고 꿈을 키우고 장군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 터지자마자 뭡니까? 나와서 부상당한 사람이 365명 중에서 110명이 와서 부상당하고 죽고 있는데 그 중에 41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회만 남은 미국 가라고. 6.25 때도요, 미군이 갔어요. 가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6.25 터진 거예요. 전 북한 2번 다녀왔다고 했지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빼가면은, 물론 우리나라도 비행기도 많고, 돈이 많아서 무기도 많고, 탱크도 만들어 미국 팔고 오니까 많이 성장했지만, 제가 보기로는 2달이 안 되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밥 먹고 전쟁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 얘기냐는 겁니다. 밥만 먹으면 전쟁 오는 사람들하고. 나라 간의 신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또 깊이 들어가면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라간에도 신이 오늘 창립 53주년 우리를 위해 목회하시다가 현직에 돌아가신 이철규 목사님, 이장진 목사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고마움질하셔야 됩니다. 이들에 대한 가정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평신도들, 거쳐갔던 분들을 위해서도 고마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창립 53주년입니다. 금년해로 저희들이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아보고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적으로도 신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살 만큼 되었다고 머리 쳐드는 나라가 아닌 살게 해준 나라에 대해 고마움도 느끼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일꾼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나라, 교회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밤서 행해 보이셨네.